여러분, 우리 중에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면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 그거 혹시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놓치면 내 삶이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중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지 아직도 여러분 혼돈스러우면 오늘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2024년 1월 28일 주일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치 여러분 BC와 AD가 예수님을 통해서 쫙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무엇을 기다렸나요? 무엇을 기다렸어요? 성령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다렸는데 마침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보여주시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고 다른 것에 주목한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어떤 사람들이요?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후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교회의 시작도 성령 충만과 함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초대 교회들이 하나같이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성령께서 뚜렷하게 교회와 각 개인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성도들이 교회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얼마나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는지 사도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에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요청을 하는데 성령께서 요청하게 하셨어요.
그 요청을 받고 사람을 보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이 부르니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성령의 말씀에 따라 베드로가 갔어요. 안디옥 교회가 13장까지 가면요, 이제 앞으로 다 살펴볼 거예요. 성령께서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시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을 합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자, 그들이 사역을 할 때 그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이곳이 아니다.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때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줄 알고 바로 순종을 합니다. 성령께 순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기획이었던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7 집사를 세울 때도 어떤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여러분 가장 탁월했습니까?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했던 원래 교회들 오리지널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도 비교의 대상은 이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에 근거해서 요청하는 것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뿐만 아니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그들에게 예비적인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 몇 가지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한 때가 언제입니까? 자, 1절에 보세요.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유대나라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 3대 절기예요. 예수님은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 다음 며칠 뒤에 있는 이 초실절, 첫열매, 수확한 첫열매를 드리는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초실절을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50일 뒤가 뭐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자, 보세요. 그러면 딱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보이셨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럼 언제 오신 거예요? 며칠 뒤에 오신 거예요? 10일 뒤에 오신 거예요. 10일 뒤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이 되면 그 시기가 유대 나라는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 그래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왜 하필이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성령을 보내셨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언제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보낸지는 우리 이유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거기 초실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일요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신약시대는 주일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잘 듣기 위해서 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 청년들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그렇게 안식일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40일 동안 간간히 만나주시는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 8일째 되는 날, 그날 언제 가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주일날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주신 부활하신 주님. 그뿐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산 장수한 제자 아닙니까? 이 전에 내려오는 전생에 의하면 이거 막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요, 기름에 넣고 튀겨도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이라고 하는 지금 터키의 서남쪽에 있는 이 반모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냈는데 그 유배지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냐, 세계의 종말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황홀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말씀해요. 주일날 환상을 본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주일날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 전통이 몇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2000년이 넘도록.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주의 날은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이 성령이 오신 날도 오순절이에요. 그럼 이처럼 성령이 임하신 날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날을, 주의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 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열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맺는데 4절에 보니까 110명의 제자들 어떻게 해요? 제외된 자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없었어요.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삶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은 제 경험을 통해서도 성령 받은 때였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이런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까? 특별히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 언제라고요? 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이.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절 끝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죠? 자, 따라오나요, 우리 청소년들? 1절 보세요.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해서. 왜 마음을 같이 했습니까? 성령 받기로.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뭐 했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1장 14절인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할렐루야. 모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인 장소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요. 2절에는 이게 2장에는 오니까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모인 곳이 성전 같아요. 성전 같고 여러 사람 성전에는요 방이 30개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 방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거기에 여러분 오순절 때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을 또 이렇게 일장과 비교해 보면 마가의 다락방 같기도 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어떤 곳에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모이는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혼자서 절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단수로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지체들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사람들이 야단치는 거기에 현장에 있어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성령 받은 것 같은 그런 감정 그게 아니에요. 자, 뒤에 나오겠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여서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그 자리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오셔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대감 없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성령이 모인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이겠어요? 성령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올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부모에 의해서 끌려와 보십시오. 이 자리는요 지옥 같은 자리예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내가 이왕 온 거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연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모였을 때 각 사람에게 다 임했어요. 성령.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모이는 이 장소를 하시는 그 예는요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래요.
이 성령 오순절날 성령 임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이거든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들, 가족들만 모은 게 아니에요. 자기 신을 다 모아놨어요.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보내실 것이다. 우리 같이 모이자. 다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때 어땠습니까?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냥 이방인 상종하지 않았던 그들이 간 거예요. 가서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가 그 고넬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밤새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언젠가 하면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예요. 그때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온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대로 성령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오늘 성경 어느 부분을 보아도 성령은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인 곳을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예루교회가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지만 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도 또 나이 많은 그런 성도들도 다 성령이 임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답답하다. 너무 답답하다. 난 모르겠다. 여러분 성령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요. 성령은 새 생활의 열쇠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열쇠가 성령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호련히 갑자기라는 뜻이죠. 그 모여있는 그들 마음을 같이서 모여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도 오늘 오실까? 저는 몰랐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모일 때 언제 임하실지 몰라요.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임하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요 자연스럽게 호련히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령을 달라고 막 자기 몸을 뭐 상하고 막 상하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모이는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 모이는 주의 날, 이 성도들의 이 예배의 모임을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 때문에 용기를 내가지고 주의를 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 이런 필요해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이 호련히 갑자기 임하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 오늘날로 주의 날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라는 거예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말하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작정을 하는 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모이자. 이러면 목사 잘 되자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버틴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령은 예외 없이 임했습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자리에 예외 없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들이 모인 때가 언젠가 하면, 자,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그게 모인 사람들이 몰래가지고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막 술 취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설교할 때,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제3시라 그랬잖아요. 제3시는 3에서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몇 시예요? 오전 9시예요. 여러분 오전 9시부터 술 취합니까? 아닌 거예요. 이 오전 9시 이들이 모였어. 뭐 했어요? 앉았어. 여러분 유대인들은 앉아있을 때는 뭐 하느냐? 그들은 예배하는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바람 소리예요. 자, 여러분 오늘 2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바람 소리가 얼마나 강하고 급한 바람인지 우리는 참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태풍 때 우리 교회는 여기 막 딱 희한하게 골바람이 불어요. 요 식당 앞부분에 텅 비어 있잖아요. 그리해서 바람이 막 들어쳐가 지난번에 벽도 다 날아갔잖아요. 골바람이 불더라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얼마나 센지 태풍 때는 이 집이 철골이라 가지고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3층에 있으면 2층, 1층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3층에 있으면 집이 흔들거려요. 철골 구조라서. 어느 정도 실감은 나는데 정말 바람이 센 거는요. 여러분 토네이도 미국에 뭐 600km 막 이런 데는 소도 막 딸려 올라가요. 자동차가 막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런 바람 소리인지 얼마나 강한 소리인지 뭐 성경에 설명이 이렇게 안 되니까 잘 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터진 줄 알았어요. 모여들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거기 사는 사람이 2만 5천에서 3만 명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평상시에. 그런데 절기가 되면 오순절이라든지 뭐 6월절 절기가 되면 모여드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모여드는가 하면 10만 명에서 30만 명까지도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하시는 그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런 그 모인 사람들도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마 모였을 거예요. 그 소리가 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강력하게 임했어요. 바람 같은 소리. 자, 그리고 성령이 마시는 현상을 더 보니까 3절 보세요. 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게 뭡니까? 성령에 임하셨다는 증거로 이 불이 혀처럼 갈라치는 불이 사람들 머리에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혜림이 같은 어린아이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그 불이 그냥 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거기에 기대하면서 기다린 자들에게 다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이런 분이세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불꽃이 없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꽃이 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3절 다시 보세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다 임했다니까요. 그 120명은 분명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남녀노소 막 가릴 거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다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다 임했어요. 여러분 이 불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하신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또 엘리야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뭘 내렸어요? 불로 응답하셨어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했어요. 자 바람 같은 그 바람 소리가 얼마나 강했든지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예요. 그거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들이 각 사람이 다 임한 거예요. 그렇게 임하니까 거기 모인 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4절을 보세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무슨 말을 했느냐? 자,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뭘 말했다고요?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찬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 막 감동이 막 감격이 막 밀려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말을 하는데 그것을 모인 무리들이 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모였는데 15개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들은 부모가 유대인이어서 흩어져서 각 나라에서 그 나라 언어를 사용했던 그런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지내던 그 나라의 언어들로 다 들리는 거예요. 15개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들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 그 방언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언어를 들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자 보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 12절 보세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아니 저들 보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그런데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막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말을 막 하는 큰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의 큰일인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다. 성령께서 오시니까요.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수님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막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 생각하면 막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지 막 감격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뭐합니까? 주님을 찬양. 저도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 방학 때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뭐 일주일 이상 그냥 기뻐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몇 개월을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쁜 시절이 있었어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마시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찬양이 뜨겁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찬양이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찬양을 위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뜨겁게 되죠. 그냥 됩니까? 그냥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요, 산이 흥얼흥얼 그렇게 됩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성령 받고 나면요, 공부도 막 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 막 생기니까 열정이 생기니까 공부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밤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많게는 일주일에 4일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밤에. 그런데요, 그 일을 하면서도 제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찬양들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요. 그 밤에. 왠지 아세요?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막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령의 사람은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처럼 한번 봐요. 노래방 가지. 어린 아이들로요, 스트레스 푼다고 노래방 가요. 뭐 또 어른들은 모르겠어요. 좀 뭐 어떻게 노는지 모르겠는데, 뭐 2차 가고 3차 가고 노래방 가서 막 뭐 서너 곡 불러가면서 그 엉덩이를 흔들어가면서 노래를 뭐 20분 30분 부르잖아요. 혹시 그래요? 근데 교회 와서 찬양하는데 찬양은 싫어요. 하기가 싫어요. 입이 안 열려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마음속에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입을 열어서 찬양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 집안에서요, 부모들이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자식들에게 말을 하지 못해도 부모님들이 참 근심 중에 있구나, 그런 부모를 보는데요, 그 부모님이 그 힘든 중에도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집 청소를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요, 아이들이 불안할까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보다 뭐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야,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는 부모님 보니까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찬양은요, 마귀를 쫓아냅니다. 찬양은요, 근심을 쫓아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요, 우리 두려움을 쫓아낸다니까요. 아멘.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여름날 소모기로 가잖아요. 소를 잃어버린 게 저기 몇 번 있었어요. 소를 찾으러 가면 그 밤중에 여러분 막 공동묘지 뭐 지나고 묘인데 지나고 찾으러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뒤에서 뭐가 막 잡아 당길 것 같고. 그래서 찬양을 하잖아요. 희한하게. 제 그때 나이가 많아봐야 13살. 중학생 때. 희한하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찬양이 입에서 나오면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고요. 어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찬양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루터가 그런 말 했거든요. 찬양이 뭐냐? 마귀를 쫓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찬양이 여러분 넘치는 사람은요.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오늘 조금 이따 부를 찬양인데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이런 찬양들이 막 이 솟아 나오는 성도 여러분 어찌 성령 충만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찬양이 충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뭐 했다 그래요? 자 13절 보니까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고 베드로가 이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 이제 뒤에 다음 주부터 쭉 살펴볼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예배 사는 생활이 너무 힘겹고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에스겔에게 골짜기를 인도해서 환상 가운데 인도해 갔어요. 골짜기 가니까요. 뭐가 있느냐. 전부 마른 뼈다귀예요. 막 발피는 마른 뼈다귀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에스겔아 저 뼈들을 향해서 네가 명해라. 그랬더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마른 뼈들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외치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뼈들이 막 그냥 사방에 뒹굴러 뼈들이 막 서로 막 모여가지고 다리가 되고 팔이 되고 막 머리가 갖다 붙고 그리고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채워지고 이 피부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회복된 상태인데 시체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예요. 그런 시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에스겔아 네가 생기를 되어내라. 그랬더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른 뼈들에게 그 마른 이제 회복된 그들에게 생기야 돌아와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하라. 그 안에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죽어 나자빠진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이 뭡니까?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생기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그 역사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청소년 청년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죠? 성령을 받고 나면 선명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놓고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찬양 두 곡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내 마음에 임하옵소서. 그 심령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십시다.